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매번마다 목마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니까. 저는 보잘것이 없지만 얼마 전에 어떠한 성도님이 제 방을 이렇게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면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평신도가 목사님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떨리냐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렇게 떨린대요. 그래서 막 기도로 막 준비하고,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잘것없는 그냥 담임 목사 만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부담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한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다 최소 10개 이상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무엇이 답일까? 항상 솔루션을 찾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진짜 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결국은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이에요. 왜 쓰잘데기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느니 차라리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인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와 같은 예시가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마르다가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고, 많은 일로 염려한다라고 한 말씀을 보면 꼭 그것만 아니고 이것저것,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3남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일로 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르다를 보시고, 야, 너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하나만 해, 차라리. 하나도 필요 없는 건데, 야, 왜 이렇게 너 생각이 많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많은 고민하고 계시죠? 많은 염려가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 그런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내가 막 스스로 막 생각을 막 키워서 스스로 분주하고 스스로 눌려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베스트야. 뭐를 선택했을까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지요?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내려놨습니다. 한 가지를 택했는데 베스트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말씀을 하셨겠지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데 그 주님은 누굴까요? 마리아의 가장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마르다는 뭐였죠? 본인이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왜 쓰잘데기 없는 건지 아세요? 본인은 몰라요. 많은 걱정과 계획이 있지만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대부분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다 손해보는 낭비성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베스트를 택했는데 본인의 중심을 하시고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은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계획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그분으로부터 오는 계획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쌓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 같아요. 누가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명확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1999년 저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교육전도사로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 한 1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99년 30이 되었을 때 이제 단독 목회로 나가야 하는 어떤 전환점의 시기에 제가 호기롭게 섬겼던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저는 개척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개척할 겁니다. 호기롭게 그렇게 선포하고 어떠한 뒷받침도 없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 제 방, 골방 문을 닫고 그때 이제 형수님이 계셨었는데 웬만하면 저를 찾지 마시라고 나는 이제 기도만 할 거라고. 그래서 문을 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죠?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열흘간 진짜 하나님만 구하면서 문을 닫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만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열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한 5가지를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 25년 전의 일인데요. 근데 그때의 시간이 선명하게, 그때의 분위기, 그때 저의 중심, 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방향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목회의 그 밑그림들이 그때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그때 정리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방향이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제가 뭔가 모래성을 쌓았다면 그거는 금방 허물어집니다. 출처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성을 쌓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됐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을 쌓았는데요, 지금은 0.00001도 모릅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원합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듣냐? 너무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잘 못 만나겠대요. 무엇가 주님의 뜻이고 내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극적인 어떠한 체험은 인생을 통틀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체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어떤 뭔가 정말 황홀한 음성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보셔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뭐 음성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든 하지 않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 마음을 쏟아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수십 년간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찾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찾도록 인도하는 그 시간을 진짜 수십 년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시간,
그와 같은 중심, 하나님이 너무나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꼭 그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 이제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추억의 앨범, 사진첩, 그 기록들, 거기에서 이렇게 빛나는,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풋풋한 어떤 정말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의 사진첩의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저 산골짜기일지라도, 아니면 저 어떤 기도원의 골방일지라도, 무덤가일지라도, 제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던, 그분께 마음을 쏟았던,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그 사진첩의 장면들이 가장 풋풋하고, 그리고 이때가 좋았지, 이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셨지. 그때 추운 날, 그때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뭔가 풋풋하고 뭔가 하나님과 나의 어떠한 그 은밀한 그러한 시간들의 추억으로 제 마음의 사진첩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시간. 사람들의 어떠한 다 내려놓고 또 인간적인 어떠한 거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 중심을,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열왕기부터 역대기까지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거를 한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다음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왕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의지하였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했다. 다른 왕들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 있는 애굽이나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지금 읽고 있는 히스기야, 역대하의 히스기야를 읽고 있죠.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찾았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해주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인정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훈련해야 될 훈련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99년 그 당시에 어떠한 것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기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댈 데가 없는, 누가 나를 인간적으로 도와줄 대상이 없는, 제가 몇 주 전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해도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거든요. 진짜 인간적으로 비빌 언덕이 없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는 축복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중심을, 지금도 그 옛날을 돌이켜보면 가끔, 이제는 이제 신앙이 그때보다는 이제 좀 어른이 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때보다. 그래서 가끔 옛날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의 저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쁘셨겠다. 그때 그 대영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는데 진짜 단순 무식하게 소박하게 그냥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왜냐면 제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제 마음이었으니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 중심, 하나님만 바라는 중심. 야, 하나님이 이쁘셨겠다. 저한테는 굉장히 그 상황이 축복이었고 또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시작. 아멘. 물론 사람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풀어나가십니다. 그런데 먼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는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훈련.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그분의 응답이 오기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훈련. 막 좀이 쑤셔요.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을 찾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이게 진짜 뭔가 멍청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올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받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막 생각이 많아서 막 짜증이 많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다 낭비예요. 다 낭비예요.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걸어 나가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더 깊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말씀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방향이 설정되는 것, 힘을 얻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어떤 행위를 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와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점검해야 될 보다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입니다. 이 부분이 잘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개척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작은 교회니까 어떤 한 사람의 움직임에 이게 막 파장이 막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어떠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 좀 더 오래된 나이가 좀 잡수신 좀 중직인 어떤 분이 이제 이 젊은 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세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상담 속에 듣게 되었습니다.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초계를 받는 것 같으니까, 본인의 어떠한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영감이 있고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주의로 뭐가 잘못됐고 목사님의 뭐가 문제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어떤 본인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그 상담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런 분이 중직이고 또 한 명이 있어도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정말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취하는, 이게 있어야 그 교회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텐데, 본인은 막 기도하면서 뭔가 신비한 뭔가를 봤다고 하는데 막상 그 동기는 시기심, 경쟁심, 나의 인정 욕구, 그게 그 밑바탕의 중심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니,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중직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의 예인데요, 너무 많아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겉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고 또 겉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어떠한 동기로 지금 네가 살고 있느냐, 어떠한 동기로 너는 교회의 그 위치에 있느냐, 너는 어떠한 동기로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숨은 중심,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심의 동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이 부분이 더 깊게 다뤄지지 않으면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선한 마음이 있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그런데 깊은 밑바닥 안에 아직 씻겨지지 않은,
또 하나님의 진리로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육적인 마음들, 경쟁심, 시기심, 제일 많은 게 시기심입니다. 난 시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성 안에 있습니다. 누가 비슷하게 나보다 같이 있는데 앞서가는 것 같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처음에 올 때는 뭐 겸손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 역할이, 내 영향력이 커지면 그 마음속에 시기심, 경쟁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물론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드러내고 깨트리고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씻겨지고 순전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어떠한 행위와 사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지난 토요일에도 노숙인 사역 가서 더 많은 노숙인들이 한 70여 명이 모여서 정말 함께 예배하고 또 뭔가 안정이 된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육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찬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이번에 한 130여 명 나가고 다음 세대 사역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또 뭐 정말 각 학교들 진짜 어떻게 이 규모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진짜 무섭게 열심히 해요. 가끔 무서워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이 커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점검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하면서 싸우고요, 봉사하면서 싸우고요, 나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또 뭐가 어떠한 복잡한 일들 속에, 근데 다 뿌리를 보면 하나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여러분, 주님이 뭐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 들었던 한 간증,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쨌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제 외국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원래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다시 교회에 피아노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어쨌든 이민교회라 반주자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새벽 반주를 했던 것 같아요. 선교도 중요하긴 한데 이 새벽 반주를 내가 웬만하면 빠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반주를 하기로 아마 이제 그렇게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연착이 돼서 이제 새벽 1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름을 채워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앵꼬 빨간불 들어오면 한 30km 정도 남은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까지, 보통 미국은 굉장히 이제 멀리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거리가 한 30마일이니까 42km. 근데 그 앵꼬가 들어오면 30km 미만인 거예요. 근데 새벽 1시에 도착을 하니까 뭐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기름을 넣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갈 때까지 어떻게 좀 지켜주세요. 저 새벽 반주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 읽어보면 그 엘리사 막 기름이 막 채워지는 빈 그릇에 막 기름이 채워져서 빚을 갚은 뭐 그런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쭉 가는데 갑자기 기름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보통 앵꼬가 나오면 이제 몇 킬로 남았다고 하는 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숫자가 딱 뜨더래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뭔가 착각을 했나? 그리고 도착을 했더니 79km까지 게이지가 올라갔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엔 저도 뭐 착각했나?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기적은 꼭 필요한 기적은 아닙니다. 뭐 요즘 시대에 뭐 주유소 많고 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뭐 기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는 기름을 넣을 수 없었지만, 또 하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새벽에 다른 사람이 반주해도 돼요. 또는 뭐 그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새벽 반주 못해도 돼요. 여러분 뭐 집사님 어제 늦게 오셔서 오늘은 무반주를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뭐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세요? 그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예쁘셨던 거예요. 저도 몇 번 어떠한 일에 진짜 하나님 너무 사모해서 그 간절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게 있는 재능이 반주인데 주님 저 이거 빠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치고 싶은데, 선교를 갔다 온 다음 날에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 그렇게 초자연적인 뭐 오병이어 기적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언제 그 일을 베푸시냐? 시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한번 기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목사님 나를 인정해요. 그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섬김을 받으실 때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로 그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순전한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헌신의 제사가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수지설한 목자교회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뭐 대단한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순전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 때문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그 마음으로 섬기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수술받는 것처럼. 왜요?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제 마음을. 제가 지난주였나요? 어떤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제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풀어야 될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저도 있어요. 이 마음을 주님 안에 반드시 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있습니다. 가끔 드러내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또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만져져야 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깊은 마음 안에, 물론 하나님은 100%의 사람만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30% 아니 10%의 선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깊은 중심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시편 51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원하신다고요? 중심이 진실함을. 주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지혜를. 뭐가 지혜예요? 중심이 진실해지는 그 지혜를 은밀히 중심부에, 그 깊은 동기에, 그 내면 밑바닥에,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엑스레이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상해 있는지,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그 은밀한 곳에 진실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이 정돈되고 씻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7월, 8월 이제 교회 안에 단기 선교, 또 다음 세대 사역.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지역별로 정말 대단한 여러 지역의 국내에 미자리 교회든 어려운 교회에 방문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하리라 예상치 못했는데 그냥 던졌더니 그냥 막 일어나더니 각 지역별로 정말 매 주마다 수십 명씩 어려운 교회 가서 그 교회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올해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다고 여겨지는 지역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5월 말, 6월 초경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말이었네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왕성한 사역을 이미 왕성하니까 왕성한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나눴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와 같은 시간을 아멘 주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교구 사역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목자 훈련을 해야 되나? 지역장님 훈련 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실은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그냥 올려 드렸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근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실은 제 마음속에는 여기 서 있는 저와 다 사역자를 포함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내면의 깊은 곳이 다루어지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어요. 뭔가 내면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정돈하지 않으면, 그 날을 갈지 않으면 애를 쓰지만 비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철 연장을 가는 것. 이게 지금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 깊은 내면을 갈지 않으면, 깊은 내면을 정돈하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한다. 외부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그렇게 깊은 내면이 드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방향성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홀리파이어 기도회 잘 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한 주간 쉬었잖아요. 다음 주도 쉴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쉴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쉴 거예요. 4주 동안. 개인 기도는 하시지만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 속에서 한 찬양이 울려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번인가 두 번 부른 찬양이에요. 그래서 뭘까? 주님 보자 모든 열방.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성령님이 주신 찬양이라 한 중간쯤 되는데 이게 가사가 하나둘씩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맞아. 보좌 앞에.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이제 유튜브 뮤직으로 가사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계 안에서는 많이 불러지지 않은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찾았어요.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보여주네요. 영광의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소서. 2절.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리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하늘문 여셨네. 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영어도 좀 적어두세요. 네, Jesus.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영이 이 가사 속에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20분 내내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제 영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중심이 드러나고 주님 씻겨지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겨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마음의 어떤 갈망이 새벽 내내 제 마음을 울리면서 그렇게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여름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화수목 아침, 오후, 저녁. 아침에 이곳에 아마 의자를 들고 이렇게 앉을 것 같아요. 싱어들이 있고 키보드 한 대면 괜찮고 좀 더 있어도 좋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날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제가 99년도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러한 장을 이곳에 이 베델 체플 안에 그러한 장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하나님 찾고 개인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가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기가 기도원이 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성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전에 그냥 하나예요. One thing.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래서 어떠한 돌파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깊은 내면이 드러날 것입니다. 상한 마음, 해결되지 않은 죄, 자아의 욕심들, 영적인 교만들, 우리 안의 불결함들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의 흘린 보혈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또 내 인생의 많은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제게 필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할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을 쏟습니다. 순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1시나 1시 반경에 성경 통독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부와 함께 그 기간에 읽을 본문을 정하고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또 4분의 1은 통해 자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오후 시간에는 함께 그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 기도하고 그래서 오후에도 말씀에 비추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오후에
또 긴 시간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7시 반 할지 8시 할지는 논의를 해볼게요. 저녁은 이렇게 집회를 할 겁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예 휴가가 만약에 그 시간에 있으면 또 뭐 가족끼리 함께 와서 이 마련된 하나님의 성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심을 주 앞에 토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 주, 2주, 3주, 4주. 두 번째 주에 청소년 유스 캠프가 월화수에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또 다른 분들이 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에만.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선교 사역하는 분들,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들 유스 캠프 외에는 겹치지가 않아요. 주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하다가 이곳에 오면 하늘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래서 사역에 분주하다가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결하게 씻겨지고 채워지고 순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외 선교 나가는 분들도 준비하다가 진짜 준비는 예배와 기도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잖아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어떠한 사역보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깊이 씻겨내고 깊이 파고 확장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철 연장을 갈듯이 우리의 깊은 영혼이 최소 한 단계 이상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단계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그 단계, 우리 사역자들 지금의 그 단계보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녹아져야 합니다. 더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 씻겨져야 합니다. 또 뭔가 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상함들, 어떠한 영적인 결박들, 어떠한 죄악들, 그것을 그냥 덮어둔 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예수의 피로 그것이 드러나고 깨어지고 씻겨지고 풀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주님의 휘장,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다시 에베소서 3장 12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깊은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정결케 하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함과 상처와 죄와 이기심과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불을 조정하시고 함께 새벽에 성령 안에 주셨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번 여름에 있을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담대히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네.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님 보혈 나의 능력이셨네. 힘은 보다 더 있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비장 믿음으로 고백하라. 내 일 사랑의 주 섬기. 예수님 모여 예수님 보여 하늘을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 예수님 모여 예수님 모여 하늘을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 예수님 모여 예수님 보여 하늘을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지키를 의지하여 나갑시다.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여 주여 없네. 예수
봅시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사니 모든 나라 족속들 사역자들 앞에 방석 깔아주실까요? 면류관을 모든 사람들이 휘장지나 담대히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주선길이 예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휘장 지나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속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 깊은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 이 앞으로 특별히 나올 분들을 초청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쏟고 하늘을 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와 같은 꿈들이 꾸어집니다. 이 시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피, 주여.